여러분 반갑습니다.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무학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윤동일 목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주제를 정하게 된 것은 성경의 오해를 이해로라고 하는 주제로 다루고 있는데요. 또 한국교회 안에 여러 가지 성경에 대한 보는 눈들이 있는데 그것을 좀 바르게 세워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 강좌,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이 가나 혼인잔치집에 대한 말씀의 이해에 있어서 가장 오해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 기적을 베푸셨죠. 그것을 성경은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표적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말하면 세메이온이라고 말하는데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표지판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다시 말하면 이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적 뒤에 하나님이 따로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이 따로 있다라는 의미였던 겁니다. 바로 그 첫 번째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아마 예수를 믿으면서 내 인생에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 기적을 바라는 아마 성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기적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을 잘 믿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예수님 제자들처럼 가장 많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가장 많은 기적을 옆에서 보고 지켜봤죠. 근데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사람 십자가 밑에 한 명도 없었어요. 요한밖에는 다 도망가 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보셨고 야일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도 분명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보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십자가 자리 밑에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기적이 그들의 삶 속에, 신앙 속에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적을 표적이라고 항상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단 말이죠. 이 가나 혼인잔치집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주로 활동했던 고향 땅이 나사렛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약 10리길 정도 떨어진 곳에 가나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친척집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친척집에서 이제 잔치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아마 혼인잔치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 혼인잔치집에서 음식을 담당했던 분이 바로 그 집의 친척이었던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그 예루살렘 당시 예수님 당시에 잔치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포도주였습니다. 어느 집에서 좋은 포도주를 내느냐가 그 집의 어떤 재산이나 신분을 결정짓는 어떤 수단과 판가름이 되었던 시대였단 말이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잔치가 쫙 이제 시작되는데 이제 예수님도 방문하게 된 거예요. 근데 대개 이 사람들의 결혼식은 수요일 날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떤 서민집은 약 3일 내지 4일 동안 하기도 하고 부잣집들은 아마 2주 동안 하기도 합니다. 이 당시 관습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사흘째 되던 날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시간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흘째 되던 날이 어느 날이었을까요? 그 당시에 유대교가 믿고 있었던 안식일 날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루 이틀 사흘이니까 수요일서부터 시작하니까 말이죠. 토요일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아는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날은 축제의 날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날이겠어요. 안식일 날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예수님께 말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여 보소서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대답해요.
여러분 이 대목을 잘 보면 우리 동양적인 문화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자여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게 유대교 상황, 이 당시의 상황으로 치면 극존칭입니다. 쉽게 말하면 마담이여라는 뜻입니다.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예수님이 대답해요. 이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마리아는 인정하고 믿고 있었단 말이죠. 그 집안의 잔치가 벌어졌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 문제를 예수님에게 가지고 가면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있었나 봅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돌아온 대답은 이렇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내 때가 어느 때일까요? 내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십자가 때를 말했던 겁니다. 이 이야기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포도주 문제 하나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기적을 원하는데 우리 인생 속에 기적을 베푸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건 세메이온에 불과하다니까요. 표적에 불과해요. 이분이 메시아시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보여주는 표지판에 불과하지 그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다 살리셨습니까? 이 땅에 죽어있는 자를 다 살리셨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 살리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살리셨죠? 눈먼 자를 고치시고 또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정말 다 살리셨나요? 여러분 다 고쳐주셨어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어느 특정한 장소에서 무엇인가를 말하고 싶을 때만 표적으로 그 사건을 일으키신 겁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 눈먼 자를 예수님께서 한 3번 정도 고치신 사건이 나와요. 근데 왜 눈먼 자를 그렇게 3번이나 고치신 사건을 성경은 반복했을까요? 그거는 눈먼 자를 예수님이 기적을 통해서 고쳤다라는 메시지이기 전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실체를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럼 중풍병자는 또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손과 발로 살아내지 않아요. 영적인 중풍병자 아닙니까? 문둥병자를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고쳐놓으셨어요. 근데 문둥병자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치명적인 약점이 뭐예요? 살아있으나 통증을 느끼지 못해요.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상징하는 질병 아닙니까? 죄를 지어도 통증을 못 느껴요. 사단이 들어와도 통증을 못 느껴요. 악한 일을 해도 통증을 느끼지 못해요. 이게 영적인 문둥병자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바로 이런 환자들 세메이온으로 주님께서 표적으로 고쳐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죄가 들어오면 아픔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런 세메이온이었던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면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이 땅의 기적을 보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기적을 베풀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고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한 겁니다.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대답했던 거예요. 거절한 거예요. 이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예수님이 정식으로 거절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 잔치집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잔치를 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는 이걸 아셔야 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교라고 하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는 정도를 떠나서 그 예수를 죽여버립니다. 살해해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율법주의를 상징하는 인물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공로와 자기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고 종교 시스템을 마련했어요. 심지어
죄를 사하는 방식까지도 다 만들어 놨어요. 어떤 제사를 드리면 죄가 사해진다. 제사장들이 프로세스를 다 만들어 놨는데 어느 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니다. 어떤 행동이나 어떤 제사나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원받고 죄사함 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은혜를 주장하게 된 겁니다. 제가 이런 표현했죠.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자력 종교예요.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서 구원받고 수행해서 어떤 경지에 이르게 되고 열반에 이르게 되고 구원받게 된다. 유대교도 자력 종교입니다. 공로를 쌓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라고 말했죠.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언제 주셨는 줄 아십니까? 저 애굽 땅에서 종살이 했을 때 주신 게 아니에요. 일단 구해놓고 시내산 밑에다가 모아놓고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너는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자답게 이렇게 살아라.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게 율법이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은혜를 강조하자마자 율법주의를 상징하는 인물들이 은혜를 상징하는 예수님을 살해해버린 겁니다. 왠지 아세요? 자기들이 세워놓은 모든 종교체계가 다 무너지니까요. 공로체계가 무너지고 또 자기들이 차지할 영광들이 사라지니까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했던 은혜의 실체였던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살해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아셔야 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정작 죽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가나 혼인 잔치집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잔치집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성전이에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보혈이 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예수님의 실체를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주가 떨어져서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잔치가 지속될 수 없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꼬집은 거죠. 너희들이 아무리 종교 행위를 하고 아무리 난리를 치고 양을 잡고 소를 잡아도 이미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너희들은 이미 잔치가 다 끝나버린 것이다. 예수님이 그걸 말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종들을 불러다 놓고 저 예수가 너희들에게 무엇인가를 시키면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명을 내립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그 종들에게 무엇을 명하는 줄 아십니까? 돌 항아리가 6개가 있는데 그 집에 있는데 거기다 물을 채우라. 그걸 채워요. 종들이 어머니가 마리아가 시켰으니까 그걸 채우죠. 그리고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떠다 주어라. 그 떠다 주니까 포도주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참 이상한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이 내용에서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본래 물로 포도주를 만들려고 하면 물을 어디다 부어야 합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포도주를 담았던 항아리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근데 그 항아리에다 물을 부으라고 해야 맞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정결례 항아리가 있느냐? 당연히 있죠. 유대인들은 정결례 돌 항아리가 있어요. 성지순례 가보시면 가나 혼인잔치집이 있거든요. 그 지하에 가면 돌 항아리, 예수님 당시에 쓰여졌던 돌 항아리가 있습니다. 진짜 돌이에요. 얼마나 단단하고 견고한지 몰라요. 이 정결례 항아리는 평소에 물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일이 되거나 예배하러 갈 때나 또 회개할 때는 손을 씻는 거예요. 발을 씻기도 하고 정결례로 쓰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진 항아리에다가 물을 부으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정결례 6개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라고 하세요. 여러분 너무 궁금하죠? 왜 거기다 채우라고 했을까요? 이 정결례 항아리 6개는 유대인을 상징하는 항아리입니다. 유대인들이 만든 종교 체계를 상징하는 항아리예요.
성전을, 그 당시에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말했던 제사장들의 성전을 상징하는 겁니다. 종교 체계를 말하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기가 막혀요. 물이 없어요, 거기에. 물이 채워져 있어서 회개도 하고 씻기도 하고 지은 죄도 하나님 앞에 토설하기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상황 보세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가 파했어요. 정결례 항아리에 멀쩡해요. 아주 단단해요. 6개나 있어요. 근데 물이 없어요. 다 비어져 있는 겁니다. 이걸 보면 우리의 신앙 형태와 사람들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신앙 형태가 비슷하지 않아요?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형식도 다 견고해. 예배 형식 틀도 다 가지고 있어요. 종교 행위도 열심히 무엇인가 봉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 물이 떨어졌어요. 회개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마음도 없고 어떻게 죄사함 받는지에 대한 의미도 없고 그 얘기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 당시에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바라보면서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우리가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하죠. 사실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십계명을 대부분 다 지켰어요. 간음하지 말라. 지켰죠, 당연히. 다른 여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으니까. 근데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인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실토받기 위해서 진단형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예수님, 제가 다른 여자와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의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구원받기에 합당합니다. 이 공로로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을 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다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자와 육체적인 관계를 하는 것이 간음이라고 말했지, 구약에는. 여자를 보고 저 여자 이쁘다, 저 여자와 한번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을 간음이라고 구약 성경은 단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율법을 갑자기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왜냐하면 자기들을 다 간음한 자로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은 그런 적 없어요? 텔레비전에서 너무 예쁜 여자가 나오면 예쁘다, 저 여자와 함께 살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 드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율법의 기준을 확 높여놓는 겁니다. 왜? 죄인임을 토설시키게 하기 위해서요. 다 죄인으로 만들어 놔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대속자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진도가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보세요. 이게 그 당시의 종교 행위, 신앙 행위를 꼬집은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견고해 보이는 돌 항아리, 정결례 항아리인데 다 비어있지 않느냐, 회개 없지 않느냐,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느냐. 그래서 또한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집이 다 파해지게 된 거예요.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가득 채웠어요. 떠다 주라.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참 쓸데없는 고민인데, 목사님, 그 물이 언제 포도주로 바뀌었습니까? 떠다 줄 때 바뀐 겁니까? 아니면 바뀐 걸 떠다 준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받아 먹을 때 바뀐 겁니까?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뭘까요? 자기 인생에 잔치가 파해지는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면 예수님께 가져가야 됩니다. 아니,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가져가야 되죠.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얘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잔치가 파해지게 된 이유가 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 내 인생은 왜 잔치가 끝났나? 혹시 이런 고민과 고통이 있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보혈의 피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보혈의 피가 바닥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잔치가 파해지게 된 겁니다. 종교 예식을 가지고 돌 항아리 견고하게 아무리 만들어 보세요. 그 안에 물이 없어요. 우리의 모습 같지 않아요?
열심히 종교행위를 하지만 회개는 사라져버린 이 땅의 모습들 참여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어머니의 말을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가 또 아니에요. 물도온 하인들만 알더라. 또 하인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메시지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 견고해 보이는 우리 신앙의 항아리 속에 예수의 보혈의 항아리로 채워야 그 물이 피로 바꾸잖아요. 여러분 포도주로 바뀌잖아요.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담아내고 예수님의 보혈을 담아내면 다시 잔치가 시작될 수 있다. 인생의 잔치, 교회의 잔치, 천국의 잔치가 다시 재개될 수 있다는 메시지였던 겁니다. 저는 우리 조국의 교회가, 이민족의 교회가 이미 이 잔치가 끝나가고 있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잔치가 점점 더 파해지고 이유가 코로나 만나서요? 여러분 코로나 핑계 대지 마세요. 죄 없는 코로나 핑계 대지 마시고 우리가 기복신앙을 가르쳤던 것이 이 코로나 기간에 다 들통나 버렸어요. 예수 믿으면 코로나 안 걸린다. 옛날에 얼마나 가르쳤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걸렸어요. 그런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는 보혈이 떨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피에 선명한 복음들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한국 교회가 140년가량 됐죠. 전례가 된 지. 얼마나 견고한 돌 항아리가 됐는지 몰라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예배 형식도 있고 건물도 있고 종교 시스템도 갖추고 대사회적인 영향력도 갖추게 되었어요. 정치인들 가운데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돌 항아리 맞아요. 견고해 보여요. 근데 그 안에 물이 떨어져 버렸어요. 회개의 역사도 없고. 그 물이 채워져서 보혈의 항아리로 다시 회복될 때 예수님의 피를 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담아내게 될 때 다시 한국교회는 잔치가 다시 시작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이었던 겁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누구였냐면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했던 율법 항아리, 견고한 종교 시스템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이 당시 항아리는 6개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7개가 있었어요. 근데 항아리 하나가 비어 있어요. 그 항아리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잡히시던 밤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 주님께서 떡을 나눠주시고 포도주를 나눠주시죠. 그때 7번째 항아리가 채워지게 되고 완결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잔치가 회복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였던 겁니다. 여러분의 오해가 이해로 바뀌기를 소망합니다.